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신 이후에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두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 외의 모든 많은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항상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이 복잡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함께 갔던 사람을 복잡한 건물 속에서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특히 외국의 큰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동대 유대영 교수가 쓴 파이어스톤 도서관에서 길을 잃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유학 시절에 학교 안에 있는 매우 큰 파이스톤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하며 책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도 크다 보니까 여러 번 책을 보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그곳에서 잃어버린 적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 도서관은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책을 보는 자리에 스스로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또 이 도서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책장을 연결해 봤더니 한 100kg 이상 되는 그러한 책장들이 있는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서관에 갈 때면 많은 사람들이 꼭 챙기는 필수품이 있는데 그것은 도서관의 지도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서 길을 잃다라고 하는 파이어스톤 도서관에서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유대영 교수는 나는 길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잃은 길에서 노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고 또 새로운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삶의 은혜와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내용도 이처럼 누군가와 무엇을 함께 하다가 잃어버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가족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보통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3년 반의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모든 내용들이 사실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 활동에 중심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유일하게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 때로는 청소년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독특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아마도 첫 번째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예수의 부모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살던 대부분의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이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송축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남성이 참석하는 것은 필수였지만 여성들은 필수는 아니었기에 마리아가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봐서 이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알 수 있고 또 짐작하게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는 중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되었고 또 찾는데 잘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대와 비교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정확한 나이가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언급이 된다라고 하여도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더욱더 드뭅니다. 복음서에서 어린아이의 나이가 언급되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나이는 12살입니다. 복음서에서 단 2번 언급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12살 된 야이로 딸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12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당시 문헌을 통하여서 나이를 구분할 때 보통 12살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따지면 19세 이하, 즉 미성년자를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보통 13살이 넘으면 성인식을 하기에 예수님의 나이는 우리식으로 말할 때 아마도 15세에서 한 18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중고등학생의 자녀나 손주를 두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보통 유초동부를 넘어가게 되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나 공부하는 시간들, 노는 시간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옥신각신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 시각의 사각지대에, 간섭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는 그 길 속에 수만 명이 함께 이동하는 그 길 속에 어디쯤 있겠지, 어디쯤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몇 시간 또 밤낮을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는 중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하루쯤 예수를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아들 예수는 많은 선생들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때에 49절에 이 아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왜 놀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있기에 다시 영적인 아버지를 표현하는 이 시간은, 이 표현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외적인 것을 말하면서 이와 함께 동시에 자주 영적인 것을 함께 말합니다. 오늘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큰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어쩌면 조금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때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실, 성전,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그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저에게 기쁨이고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예배가 그 중심일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삶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시간들과 연결됩니다. 오늘 주보의 첫 번째에 교회 소식란에 공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처음 나갔던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영역이 예수를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저는 항상 그것이 즐거움이고 항상 그곳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마리아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사실 요셉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5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두지만 사실 이 말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저 역시도 순종하겠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받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바로 앞에 나온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건이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불순종으로 비춰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떨어진 것인 것처럼 오해가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언제나 부모님께 잘 순종하며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가족은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그것을 새겼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잠깐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될까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때로는 감사한 것은 하룻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기에, 그것을 인지했기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감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중에 찾았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감사한 것은 하룻길을 가다가 찾았기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었던 그 어느 때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 다른 사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기본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낮아지고 인내하는 삶의 연속성 속에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때로는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의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귀한 예배를 함께 드렸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으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더 낮아지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술로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믿는 가족이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이것도 또 다른가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였던 신앙의 정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 이해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입술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마리아가 마음속에 두었던 그 은혜들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가 12살 될 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선포 속에서 어머니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또 어쩌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게 될 이 잔치의 시간들 속에 그 어느 날 예수님의 말에 그 어머니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것들처럼 예수님의 말을 사실 마리아 역시도 온전히 알기는 어려웠지만 말씀을 마음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며 블루라고 하는 그러한 색깔이 의미적으로 조금 우울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울증, 어려움, 힘듦, 또 귀찮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생길 때가 왔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모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내가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새벽마다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인원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6시 이후부터는 또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확인해 봤는데 어떤 교구는 몇십 명이 가입을 했지만 어떤 교구는 한 자리만 가입한 교구도 있는데 6시 전에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그 담당 사역자가 집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 나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아니 머리로는 알지만 그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할 때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도 12살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고 그때에 돼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숙성되어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열방의 모든 지체가 어느 자리 어디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마음을 두고
또 영혼의 그 말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열방의 모든 건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